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간 이 땅에 계셨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처럼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심판하세요. 그 결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악인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행위가 아닌, 다시 말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행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성도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에서 평강이 오고 평화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도 이것은 불변의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때문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훌쩍 믿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데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마치 진리인 양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이처럼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성도들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 옳으냐 그름이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분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들으면 진리 같은데 실상 따지고 보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모두가 내 말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그냥 슈퍼맨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만들어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옳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높이느냐에 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외치지만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하는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면 그게 참인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살피고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담겨 있는 그 진리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로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처럼 변할 수 없는 진리에 거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기독교 교리로 또는 기념할 만한 일로 여길 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는 회피해버리죠. 예수님의 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면서 내 육신과 세상에서의 삶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육신을 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또 내가 가난해지면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사는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경건 생활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세상을 벗어난 자로 사는 거예요. 물론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81년도에 130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130년 동안 그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고통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어요. 갓난아이 때부터.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20번도 더 넘게 경험을 했어요.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은 스미스 씨는 임종하기 며칠 전에 자신을 방문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주 안에 거하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 안에 거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28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 거해야 할 이유를 주님의 강림하실 때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부활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 재림하실 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다시 오실 때. 예. 우리 주님.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등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도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옳고 그르다, 이걸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이 못 봐요. 사람들은 우리의 예모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런 생활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니까 예수님도 막 박수 치실까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이끌려 나온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건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 자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행위로 인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이 말은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위로는 떳떳해질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고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가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다는 것은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선을 행하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지만. 예. 이 허물은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도 씻을 수도 없어요. 이 허물을 덮고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에요. 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고 덮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가 가려진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 때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주 안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 대해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성도는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의의 정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정가라는 말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죄의 정가란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넘겨지는 것을 말하죠. 반대로 의의 정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획득한 의로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말해요. 이런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의의 정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할 새로운 성품이 부여되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성품이에요. 성도가 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주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는 의미인 거죠. 분명 의로운 행위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는 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행위를 통해서, 내 행위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거짓이 없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욕심과 미움을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열매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교제할 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9절 하반 맨 끝에 알리라라는 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지식은 어떤 직관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경험적인 지식은 의를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난 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함이 주님을 증거하는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살 때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주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짓과 참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